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의 근원을 정말 인식하게 되면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 정말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메시아가 그 중보자이신 메시아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근원에 있는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들을 창세기 3장에 근원적으로 분명히 살폈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의 어떤 결과, 저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지금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정상들을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 모든 문제가 근원의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다 녹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안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는 환경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는 노동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있고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고 절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 없는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후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이름 짓는 장면을 볼 때에 물론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행동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고 나서 지금 이름을 지어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정복한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상태인 하와에게 아담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정복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닥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와 가지고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 원죄가 우리 후대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인류의 대표적인 대표성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크게 그룹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요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냐? 사단으로 인하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요약라고 얘기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온 것은 이 세 가지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해결자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질 자, 인간을 구원할 자의 이름을 메시아 이렇게 썼다는 거죠. 마시아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름을 바꿀까? 이름 안 바꿔도 괜찮을 건데 결정적인 때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름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뜻합니다. 이 사람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자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왜 메시아라고 썼을까요? 사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메시아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그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구원자의 이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썼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드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 기름 부음 받는 자인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왕이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주셨고 제사장이 세우실 때 선지자가 세우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물론 사물에게도 기름 부어주는, 예를 들면 성소에 있는 여러 기물들한테 기름을 바르는 일들도 있고 이방왕 고레스 같은 경우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분을 표현할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새 직분자에게 기름을 주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왜 새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냐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몇 구, 이렇게 그 프린트물 없는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이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직분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새 직분자 역할을 감당할 것을 노골적으로 몇 구절 언급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했지만 특별히 노골적으로 그 중에 한 구절이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그 메시아는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에는 이 부분을 아주 노골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오실 메시아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리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사실 구성을 보더라도요. 구약 성경 구성이 이 세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후반부는 거의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주역의 역할을 선지자들이 감당합니다. 중간쯤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대부분 포커스가 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모세오경은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세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을 메시아라고 지었을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만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셨고 이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세 직분자일까요? 왜 굳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세 직분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원래 모든 문제의 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단 때문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사람이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것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왔는데 암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암 해결할 약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직분을 얘기한 겁니다.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가 사단을 꺾을 것이며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며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라고 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담아두신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에 사실은 이제 조직 신학을 쭉 배우면 기독론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정의를 접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구렁이 담나무 가듯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지독하게 묵상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섰다고 하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인데 그냥 머릿속에 몇 가지 정리로만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받아들이신 거죠. 아닙니다. 다시 질문을 해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유독 인간을 구원할 자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셨을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유독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계속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새 직분을 드러내셨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새 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문제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만 뛰어난 왕이라도 다윗 같은 왕이라도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 필요하다. 이게 구약의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선지자라도 그 사람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라도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게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암만 뛰어난 제사장이라도 자기 죄 문제 해결해놓고 백성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 말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 말은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제사장이며 하나님과 끊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며 그 말은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때문에 오는 그 모든 문제를 능히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메시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깊이 묵상해봐도 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지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 전반적인 부분이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의 핵심은 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신약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반부에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여 가지 이상, 어떤 분들은 350여 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제사장, 참된 왕, 참선지자가 반드시 오셔야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왕으로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임을 처음부터 얘기하셨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겠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원수되어 있는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실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이토록 구약에는 메시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메시아의 약속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메시아가 와야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라면 메시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신의 문제라면 굳이 메시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의 문제라고 하면 굳이 메시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의 문제라고 하면 굳이 메시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장하는 수많은 문제 사실은 메시아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메시아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메시아가 오셔야 될 이유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것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 가운데서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오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우리의 문제로만 해석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2명을 유산해가지고 이렇게 2살 터울인데 중간에 2명을 유산해서 이제 둘째, 셋째는 6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는 맏딸하고는 이제 진로의 문제도 얘기하고 하다가 우리 셋째 딸하고는 이제 지 선물해 줄 거 뭐 포장지 같이 싸고 있고요. 우리 막내하고는 오늘 요즘에도 딱지치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얘를 막내 아들이 저를 볼 때에 막내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딱지도 치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 저를 보는 거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정도의 수준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지만 제 존재가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할 줄 존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 문제도 해결해주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이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의 어떤 문제, 지구상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일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사단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우리 모든 죄가 해결이 되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병이 났거나 눈앞에 인간관계가 뭐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더 이상 안 된다는 의미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될 리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 손잡고 가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지금 이거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쓴 거 아닙니다. 아시듯이 죽음의 순간을 늘 느껴가면서 늘 쫓겨가는 가운데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예, 이게 믿음입니다. 그가 내 인생에 오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여러분 유대교의 메시아와 약간 조금 달리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유대교의 메시아는 그냥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유일신 사상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일 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지만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이게 유대교가 얘기하는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는 첫 번째 이름, 그리스도는 두 번째 이름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만 제대로 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진실로 믿어질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풍성하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정보만 인지하고 그런 분이라면 내 믿을게 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의 수많은 인생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그 정도의 나약한 신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열심이 없거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예수를 그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고 물론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메시아가 얼마나 큰 분인 줄 알고 대망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얼마나 큰 분인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로 걸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메시아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이셨다. 그걸 믿는데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믿는답니다. 제가 어느 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믿는데요. 이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또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를 어디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혹시 이단이나 뭐 이렇게 다른 데면 또 제대로 설명해 드리려고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약간 당황을 했어요. 그 말에. 그럼 지금 약간 방학 중이십니까? 좀 쉬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래요. 자기 원래 교회 안 다닌대요.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순신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신도 믿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이 정의하는 믿음은 이거구나. 그때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순신 믿는 거나 예수님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들의 믿음의 정의는 뭘까? 이 사람과 과연 다를 바가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음을 내 믿습니다. 그건 안 믿어도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의가 너무 모호한 겁니다. 그래놓고 예수 믿음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라고 수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힘 쫙 빠져 있는 거죠. 안 그래도 근원적인 힘이 없고 답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데 5만 가지 율법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오매불망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심지어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리가 알듯이 그 죄 많은 여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레벨로 볼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여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밑바닥에 있는 가장 신앙적으로도 낮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도 고백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사모할 만한 메시아의 대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제 승천하실 그 예수님께 사도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상이 약간 왜곡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매불망하는 그들의 어떤 그런 마음 이게 그들에겐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짜고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던 몇 가지 인지하고 그것을 전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가 영접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 너무 얄팍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왕궁을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왕궁을 쌓아놓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 대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우리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조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선교대회에 가서 자기는 두 가지 느꼈대요. 선교사님들이 다 두 부류라고 하더라고요. 한 부류는 자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막 자랑하시는 분. 또 한 부류는 난 힘들어. 이래서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 지역이 힘들고 돈 없어서 힘들고 한 부류는 자랑하고 한 부류는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비단 선교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들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냥 겉으로 잘 되면 잘 된다고 이렇게 흥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좀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